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빌립보는 역사적 의미가 깊은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이고 교통의 요충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 관문과 같은 도시입니다. 지난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 이 도시를 건설을 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이곳을 빌립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은 이곳 빌립보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격파하고 동방정복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에 와서는 줄리어스 시저가 아들같이 믿었던 자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시저가 칼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 브루투스, 너 맞어 라는 말을 남기고 죽게 되는데, 시저의 브루투스 르마저라고 지목이 되었던 그가 황제를 시해를 하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을 치고 진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자 옥타비아누스는 군대를 이끌고 빌립보로 진격을 하여 브루투스군을 물리칩니다. 이때 빌립보 사람들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옥타비아누스를 도와서 블루투스군을 치는데 합세합니다. 그러자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는 이 옥타비아누스는 빌립보를 그들의 고마움을 인정을 해서 주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황제의 직속 도시로 만들고 식민지의 모든 도시와 백성들로부터 받아들였던 곡물과 세금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들이 누렸던 똑같은 특권을 그들에게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빌립보는 이처럼 왕가의 이야기와 영웅과 호골들이 세상을 정복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유서 깊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람과 제국을 넘어뜨리고 죽이는 세상 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로 빌립보에 온 전도자 바울을 봅니다. 이방인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교회들의 형편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곡식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농가 밭에 나가보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을 파종을 했던 바울은 교회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서 전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복음을 파종을 했던 1차 선교 지역을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남쪽 도시로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바울과 전도자 일행들을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했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나친 상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가는 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아시아 전도를 꿈을 꾸었는데 그 길이 막히자 바울은 북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흑해 연안으로 전도하러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16장 7절에 보면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의 전도 여행길이 열리는 것은 서쪽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아시아의 서쪽 해안 도시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당황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갈 곳이 없고 남으로도 가는 길이 허락되지 않고 북으로도 가는 길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지 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바다 건너편에 사람, 마게도니아인의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청하는 소리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영감의 사람 바울은 그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에게의 바다 건너 유럽 마케도니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늘 성경에도 인정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막힌 환상을 통해서 당시 복음의 동력자였던 실라와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리고 자신을 치료하고 있는 누가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들 모두는 뜻을 모아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에 집중이 되어 있는 바울의 생각의 폭을 이렇게 넓히셨던 겁니다. 소아시아보다 더 넓은 마케도니아와 유럽과 온 세계를 상대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틀 만에 빌립보에까지 도착했습니다.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에게의 바다의 섬에 직행으로 했고 거기에서 빌립보의 위성도시인 그 네아폴리로 도착을 했고 이틀 만에 빌립보에 갑니다. 바울과 전도자들은 받은 환상대로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도성 빌립보를 목표로 향하고 거침없이 왔습니다.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도 눈에 띄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특별히 외국을 방문을 하게 되면 공항이나 항구에 피켓을 두고 마중 나오는 사람을 얼마나 반갑게 여깁니까? 그러나 바울과 전도자들이 도착한 빌립보에는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도 없었습니다. 환영하는 인파도 없었습니다. 비전을 따라서 일할 것은 태산과 같이 많은데 막상 갈 곳을 정하라고 하니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을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기적의 바람을 타듯이 신속하게 일이 진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길에 이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에게의 바다를 건너가는 여러 번의 항로의 해로가 있었습니다. 보통 건널 때는 5일 정도씩 5일에서 7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틀밖에 안 걸렸습니다. 마치 순풍에 돛을 달고 있는 것처럼 항해가 신속하게 바람에 밀려서 에게의 바다를 건너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기적의 바람을 타듯이 신속하게 일이 진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형통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완급을 조절하고 계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인내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 짊어지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매듭을 지어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고 합니다. 저 드로아 항구에서 빌립보까지 오는데 5일 7일 거리는 항로가 이틀 만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그 빌립보 성에서 수일을 그냥 아무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일거리도 없이 그냥 며칠 동안이나 여관에서
그냥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거침없이 빌립보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회당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 10명의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봅니다. 빌립보 성 안에 기도처를 찾지 못한 바울과 전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한적하고 조용한 성 밖 강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강가에 오니 거기에 몇몇 여인들이 자신들처럼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 앉아있는 무리들을 찾게 된 겁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의 처음 교인이자 기둥같이 될 루디아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만난 빌립보의 루디아, 그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만난 루디아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옷감 여자 상인이었습니다. 옷감을 파는 여자 상인이었습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을 하고 있듯이 루디아는 소아시아 두아디라 성에서 온 자색 옷감을 파는 여자 상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자색 옷감은 아주 고급 천, 요즘 표현하면 비단 이상 가는 그런 천으로 분류됩니다. 자색 옷감은 왕이나 귀족, 장군들과 그의 부인들이 사용을 했던 귀한 옷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루디아가 아시아에서 유럽의 빌립보의 옷감 장사로 진출을 한 것을 보면은 그는 대단한 사업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빌립보에 큰 집도 마련을 했고 경제력도 대단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루디아가 저 두아디라 성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율법을 들었고 유대계에 입교를 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자기와 같은 신앙의 여인들과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자신의 역사에 사용하고 계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가 그렇습니다. 고넬료도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의 축복의 표적이 되었고 바울을 집으로 초청을 하여서 초청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백부장 고넬료와 오늘 성경의 상인 루디아는 당시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시간을 내어서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안식일 뿐만 아니라 습관을 좇아서 기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교회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직장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사건, 기도하다가 만나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일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루디아는
기도하다가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과 전도자들도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성문 밖 강가에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고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요 교회를 세우는 복음 전도의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다가 누군가를 만나고, 기도하다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루디아는 마음을 열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문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나타난 현상은 루디아 자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인자이시고 나타난 현상은 루디아 곧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도 마음을 열어서 베드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루디아도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닫고 삐딱한 자세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을 하는가? 오늘은 누구를 상대하고 누구를 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 모두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표적이 된 사람은 회개의 기도가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표적이 된 사람은 축복의 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표적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표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에 표적이 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랐다고 합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은 바울의 설교의 말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루디아는 성문 밖 강가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이에 여러 사건들이 지금 벌어졌다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받은 구원의 복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구주라고 하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루디아는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쁨과 환희로 바울을 즉시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루디아처럼 자신의 온 가족을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구원은 절대로 혼자만 누리는, 그리고 혼자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세속에서 복음을 듣고 멸망에서 구원을 얻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더 축복은 없기 때문에 루디아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와 온 집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루디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은 자신의 집을 열어 헌신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 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자 앞에 자신의 집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루디아는 며칠 동안 여관에 거처를 하면서 음식을 사 먹고 있는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들에게 거처를 제공을 하고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로 만듭니다. 말하자면 필립보 교회의 시작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강권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활짝 오픈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마음을 닫고 삽니다. 그리고 집을 닫고 삽니다. 교인들 중에도 목사의 신방을 꺼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기 집이, 자기 삶이 목사에게 공개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세계에서 꿈꾸면서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루디아는 마음을 열었고 집을 열어서 전도자를 영접을 하고 후에는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루디아를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 선지자들의 시대에 수넴의 여자도 자신의 마음을 열었고 자기의 집을 열어서 엘리야를 시중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엘리사를 위한 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이오도 자신의 마음과 집을 열어서 나그네와 주의 종들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기의 마음과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골로새의 눈바라고 하는 여자도 자기 마음과 자기 집을 열었다고 합니다. 빌레몬도 마음과 집을 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루디아가 사업을 냈고 큰 집을 가지게 된 가장 큰 보람은 영업하고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를 영접을 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한 것이 루디아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었고 보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차원에서 집을 내놓고 시간과 물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15절 중간에 보면은 나로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바울과 실라 전도자 일행이 우리가 머무를 장소가 있다고 계약을 해놨다고 불편하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말을 안 했겠습니까? 그때 루디아가 하는 말,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참, 여러분 권하는 것, 초청하는 것 가운데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차 바울의 전도 여행길에 동행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 거절할 수 없는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루디아의 하는 표현. 내가 불신자면 그냥 가라 이거지요. 나로 주님을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청함이었습니다. 봉사하는 자의 열심을 말합니다. 제발 나와 내 집을 사용해 달라고 하는 헌신의 목마른 루디아의 사랑 표현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나로 주님을 믿는 자로 한다면 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나로 주님을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을 사용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루디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의 헌신과 헌물을 기뻐하시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유럽의 선교 역사는 이렇게 루디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루디아의 생애입니까? 만약에 루디아가 많은 돈을 벌었다, 그걸로 끝났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돈만 버는 사람 어디 한둘입니까? 예. 기발한 사업 수완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으로 끝났다면은 우리가 루디아의 이름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루디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 달라고 하는,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섬김과 헌신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계속이 되는 동안에 우리는 루디아의 이름을 생각을 하면서 진한 감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의 황제들이 피로 정복을 냈던 빌립보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주장하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첫성 빌립보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깃발을 꽂았던 겁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 총독의 궁궐이 아니라 루디아의 집을 원하셨습니다. 빌립보의 관원의 저택이 아니라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의 집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유는 루디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루디아는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헌신에 준비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구원과 교회의 일꾼이 될 것인가? 누가 오늘의 루디아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역사를 만들어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루디아와 같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약합니까? 세상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서 머뭇거리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로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훈련시켜서 출애굽 운동의 기수가 되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루디아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영천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에 길을 열고 있었던데 쓰임을 받았던 루디아였다면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평화 시대의 끝자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루디아와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옆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